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복음성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님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흐름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 이제 갈릴리에서 주로 다니시고 유대 지역을 다니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언제 고치셨습니까?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그 이유, 또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향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집니다. 초막절은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을, 그리고 추수를 기뻐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스스로 나타나길 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 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더 멀리 확장되기를 원하여 그들이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의 신적 권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형제들은 그저 자신의 형제인 예수가 세상에 그냥 드러나기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사역, 복음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올라가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서 죽으실 때를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간의 진행의 시각으로 본다면 유대인들과의 여러 언쟁 및 여러 가지 논쟁 이슈를 피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피하기 위해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명절 때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그 시간대 올라가서 유대인들 앞에 서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은밀하게 가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으로서 본다면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적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적대감이 더욱더 커졌을 때 생각하면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들을 그 장로와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하는 그런 때인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것이 시작되는 때였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빌라도에 의하여서 십자가형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은 예수님, 아직 그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으신 예수님은 아직은 준비하셔야 되는 그 때라는 것이죠. 몸을 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서 한다면 예수님이시니 그냥 당장 가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며 무언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이지만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즉 예수 안에 있는 것 또한 예수와 연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뜻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생각, 어떤 논리,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늘 구하며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분명히 초막절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자신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절기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제사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내내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온 유대가 그분을 향하여 보고 유명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형제들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생명의 주 구원의 주님을 그 야고보 또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가 전에는 알지 못하였었지만 그도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수군거립니다. 분명 그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에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좀 더 만나고 또 좀 더 알고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미혹한다고 예수께서 다른 이들을 미혹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자들도 떳떳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예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드러내서 평가하지도 못하고 뒤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 정말 그가 좋은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적극적으로 분명히 더 따라야 할 것이고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럼 따르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자신이 결정을 했다라면요.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양쪽 다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완전히 예수께로 향하여야 할 것 같은 자들도 그렇지 않고 있고 미혹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떳떳하게 미혹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박해하지 못하는 것 그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정확하게 주님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던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입력되는 지식의 정도
이해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예수께서 그 말씀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은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가 바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감격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 그 환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중에 고통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속에 괴로워하는 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붙드심, 동행하심, 인도하심을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